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오늘은 김리아 학생이 말씀을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참 포도나무와 잘 연결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알고 계시고 그걸 기도의 제목이 드신 건가요? 참 포도나무 가지를 말씀하셔가지고 예언자의 심령이 예, 감사합니다. 매일 제가 기도할 때요, 이게 교회 공동체와 성도님을 기도할 때 그런 상상을 해보거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까? 예, 아침에 눈뜨기 하고 또 일어서기 하고 뭔가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뭘까? 정말 죽지 못해 일어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아침에 정말 힘있게 활기차게 눈 뜰 때 정말 새 생명과 그 밝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실 텐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힘있게 생명력 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또 내일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힘이 여러분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나를 아침에 그래도 눈 감지 않고 눈 뜨기 싫어. 눈 뜨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나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여러분은 뭔가요? 그 힘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힘을 어디서 얻고 계세요? 정말 신앙의 힘을 얻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오늘도 정말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생명력 있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찾게 되는 말씀이에요. 너무도 잘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이 말씀은요, 주일학교 다니시고 또 안 다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따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세히 관찰해 보셨어요? 포도나무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잘 보시면요, 포도나무는 자체는 별 볼품이 없습니다. 다른 과일이 열리는 나무에 비해서요, 볼품이 별로 없어요. 사과나무나 예를 들면 복숭아나무? 나무도 크고 키도 크고 꽃도 되게 예뻐요, 열매 맺기 전에. 근데 포도나무는 꽃도 별로 꽃 같지가 않아요. 가지도 비틀어져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비틀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포도나무하고 다른 나무 열매랑 차이? 그 가지에 주렁주렁 열립니다. 되게 많이 열려요. 다른 나무는 큰데 조금밖에 안 열려요. 많이 열리긴 하지만 포도송이에 비하면요 적게 열립니다. 근데 왜 포도나무 비유를 드셨을까? 유럽에는 이 포도나무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포도나무 우화가
정말 많습니다. 포도가 많이 재배되니까 그렇겠죠. 이스라엘도 포도나무를 자기들로 비유를 해요. 그 구약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렇게 자신들을 빗댈 때 포도나무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시게 되면요, 이 포도나무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 포도나무 얽혀 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포도나무가 주는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겠죠. 예. 근데 신약에 오시게 되면, 신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들 때 이 또 포도나무를 가지고 많이 비유를 드시거든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 예. 근데 오늘 독특하게요, 이 포도나무를 자기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빗대서. 내가 포도나무다. 근데 하나가 더 붙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요, 네 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게 좀 신학적으로는 에고 에이미 사상이라고. 다른 건 아니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에고 에이미 사상이라고.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포도나무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문자 그대로 내가 포도나무라는 게 아니라 뭔가를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뭔가를 가리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쓰시는 표현이 이거예요. 나는 무엇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했다라면 뭐도 있는 거예요?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 참을 붙였으니까 왜 참을 붙였겠습니까?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만 봐서는 몰라요, 여러분. 제가 아까 포도나무 처음에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겉으로 봤을 때는 포도나무가 되게 볼품없다니까. 키도 작고요, 꽃도 안 예쁘고요, 가지도 비틀려져 있는데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혀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앙상하고 볼품없지만 그런 보는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당시 예수님도 풍모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이 외모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를 딱 드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가깝게 느낄 거예요. 포도나무의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예. 잘 관찰하게 되면 더 놀라운 일들이 느껴지는 거죠.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드셨을까? 예수님 포도나무고 왜 우리는 가지라고 했을까? 더 밀접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비유의 묘미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그 거짓 포도나무는 누구? 예수님 참 포도나무라면 누가 거짓 포도나무라는 겁니까? 말씀을 읽어보시면 혹시 느껴지십니까? 거짓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 뭔가 빗대는 거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고 누구는 거짓 포도나무야. 예. 이전에는 이미 한번 하셨거든요.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를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포도나무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거짓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거짓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거짓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거짓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식이 있었죠? 자기들은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민족의 정체성, 이걸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구별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예. 너희는 이방인, 우린 유대인.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이게 딱 구별하잖아요. 또 한 가지 그래서 율법이에요. 율법을 금과 억조처럼 지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것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지켜내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어떤 핵심과도 같은 거예요. 예. 정수와도 같은 겁니다. 네,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것은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거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민족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게 하나님의 포도나무 열매를 잘 많이 맺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과 율법을 잘 지켜내는 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요.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이것이 아니라고 제기하는 순간 적대적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건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건들거나 율법을 건들게 되면요. 그건 살아남지 못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왜 돌아가셨어요? 왜요? 이 두 가지를 건드렸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선민입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네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랑하냐? 이 돌들 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은 되게 불완전한 거잖아요. 율법이 너의 신앙을 완성할 수 없고 오히려 율법이 가직적이고 위선적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자꾸 말하잖아요. 내용은 없이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위험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율법을 지키려면 예수님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말하는 너희가 거짓 포도나무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증거가 뭐냐? 그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왜 진정한 참 포도나무인지가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레위기의 제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레위기 제사를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대제사장을 비교합니다.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은 죄를 이렇게 대신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회개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중재 역할을 하는데 불완전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참된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매일 죄질 때마다 드리는 그 번제물 진짜 불완전한 거다. 그때뿐이다.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자기의 몸을 직접 희생해서 드린 그 제물은 진짜 참된 제물이고 단번에 드린 거고 그 희생과 사랑으로 너희의 신앙이 완성됐다. 그리고 율법이 완성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 증거가 뭐냐?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명백히 드러난 거예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확실한 증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했을 때 이 참 포도나무가 왜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 참 포도나무라고 바라보는 이 신앙적인 의미가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의미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왜 가지에 접붙임해야 돼요? 나무에 있는 생명을 받아 먹으려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에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데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잘 붙어 있는 거. 접붙임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본문은 그것을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는데 5절에 대해서 5절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풀어서 설명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이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습니까?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하잖아요. 포도나무가 있고 우리는 가지라고 딱 붙어있는 그 그림, 그것만 연상하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그림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한 그림이거든요. 이미지화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되죠. 온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습니다. 그렇지 않고 떨어지거나 가지치기를 당하게 되면 열매 맺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해요. 아무리 기고 날아도 뛰어난 가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가지라고 해도 열매 맺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온 줄기에, 온 나무에 붙어 있어야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잘 거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본문 전체의 핵심인데 7절을 보게 되면 또 반복해요.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끊임없는 생명의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피상적으로 문자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가지 잘 붙어 있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상호 소통하는 거, 상호 내주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관계들을 계속 우리가, 그게 족부침의 과정이에요. 예. 족부침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은혜를 입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붙어 있는 게 방법일까요? 이 잘 붙어 있으려면 우리가, 여러분은 잘 붙어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딱 떠올려 보세요. 나 잘 붙어 있는 것 같다. 답을 내 나름대로 줄 수 있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에 온 줄기에 나무에 잘 붙어 있으려면 방법이 뭐죠?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잘 붙어 있어야지. 끝. 어떻게 하면 되죠?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한 가족처럼 사랑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교제하는 것. 예. 이게 구체적인 방법 아닙니까, 일단? 예.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된. 그러니까 예수의 쫓아서 우리가 한 몸 된 지체가 함께 연합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말씀을 계속 교류하잖아요. 그 안에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요, 이런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지금까지도요. 예. 우리가 저번에 그 교회 비전 특강 할 때도, 교회론 이야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교회의 요소 중에 영적 교제가 매우 중요하다고요. 5가지 중에서 영적 교제가.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신앙 공동체는 매우 소중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반발이 있어요. 예. 이런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제기하고, 그런 보이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그걸 우리가 추구하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하지 않더라도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꼭 눈에 보이는 형식과 제도를 갖춘 교회가 필요하냐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제도권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그 전에 우리가 교회 다시 또 비전 특강 때 이야기했지만 그 퀘이커 교도들을 비롯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누구가 있냐면 유명한 역사의 어떤 사상가이기도 한데 함석헌, 김교신 이런 분들이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무교회. 예. 보이는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하는 거다. 라는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더 극단적인 입장인데요. 그냥 복음의 정신으로 살면 되지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잘 사랑하고 정리를 실천하면 그게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복음에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어요. 사회에 참여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걸 가리켜서 소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제가 이 세 가지 교회에 대한 다 장단점이 있고요. 하나의 극단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회는 이걸 다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제도권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해요? 왜 이번의 주장에 그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과 같은 교회 보이는 교회를 부정하게 되면요. 기독교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그걸 담을 수 있는 형태가 없으면 본질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건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과 또 부활과 그 가르침을 그래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이렇게 전승하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생명력은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지 어느 위대한 어떤 종교 사상가의 그런 연구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신앙 생활 속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들은. 물론 교회도 불완전하고 실수도 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껏 불완전한 교회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의 페이지를 쓰고 계십니다. 그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가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교회가 커지고 규모가 생기다 보면 세속적이 돼요. 권력화되고 권위적이 되고 그리고 절대화되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힘이 생길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가 점점점 커지니까 이게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하나의 위세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게 세속적인 권력으로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독점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그게 정말 문제입니다. 교회가 모든 권력,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교회가 다 독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천째 교만한 거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입니다. 교회에서 그랬어요. 교회가 이렇게 교만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치셨거든요. 카톨릭 교회를 치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부활과 빛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넘어 교회 밖까지 온 우주 생명에 그렇게 부활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갇혀 있지 않아요. 여기서 출발하지만 그 구원의 빛은 점점점 확산되고 편만하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만의 어떤 것으로 폐쇄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진정한 복음을 놓치게 됩니다.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회의 그 진정한 생명의 열매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질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참 포도나무 잘 붙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을까? 막히지 않고 잘 소통할 수 있을까가 우리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의 답이 뭡니까? 오늘 말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분명한 게 예수님과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가지처럼 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열매를 맺힌다고,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열매가. 말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가지가. 근데 열매가 없으면 떨어진 나무 가지거나 가지치기 당한 가지예요. 열매를 보고 그 가지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자꾸 이제 비유로 들잖아요. 이게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릴 수 없고 엉겅퀴 나무에서 무슨 포도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예.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보고 나서 아 나무가 좋구나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지 그래서 확인하려면 열매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의 열매. 근데 열매가 구체적으로 또 뭡니까? 그 열매가 뭐예요?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랬는데 열매가 어떤 건데요? 달고 시고 이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에게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그 열매가 나와 있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 번만 찾아볼게요. 연결되는 말씀이라서 예.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잖아요. 그 열매가 뭔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리고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 혹시 다 외우십니까? 그 암송으로 막 하고 막 그럴 텐데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잘 보십시오.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어진 마음이죠. 충성, 온유함, 절제.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열매. 이것만 여러분 잘 나타나면 예, 이런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잘 비춰지게 되면요. 이 기독교를 세상이 다시 볼 거예요. 예. 아, 기독교는 정말 사랑이 많구나. 정말 오래 참구나. 와, 절제하네. 자비가 많네. 온유하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 이 열매잖아요,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예. 이런 삶의 태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이 말씀을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왜 했냐면 자꾸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니까 행위를 부정하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과 그 구원의 삶을 살게 되면 당연하게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예.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 온유, 절제함의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은 여러분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열매는요. 내가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내공을 쌓아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련을 해가지고 훈련 많이 받고 이게 좀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열매로 맺혀진다는 게 아니라 열매의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잘 붙어 있게 되면 그 영양분을 잘 받고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구제하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얼마나 이렇게 정의를 실천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얼마나 따스한 말을 했는지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믿지 않아도요. 의롭게 양심이 있는 사람은 다 해요. 예,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합니다.
오해를 마세요. 도덕적인 삶에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말씀.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뒷구절 잘 보시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데요.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선한 행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강조하면서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삶의 근원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힘의 원동력이 우리 어떤 선한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 가식적인 거는 위선이 되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금방 끊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요.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면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의 열매는 그래서 예수님과 잘 연결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근원적인 능력이 이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잘 붙어 있으면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삶을 선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길래? 그 사랑으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내가 옛사람에서는 뭐에 매여 있다가 새 사람이 되니까 거듭나니까 어떤 능력이 내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다가 부활의 은혜를 입고 나서 새 생명을 입고 나서 자유하게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새 생명 얻고 죄와 죽음이에요. 죄와 죽음의 문제 자유로워진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실감 안 나시죠 여러분? 이게 뭔지.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정말 해방되셨습니까? 죄가 뭔데요? 죄가 뭡니까 여러분? 되게 본질적인 질문. 우리 이 신앙인의 죄가 뭐예요? 나쁜 짓 하는 게 죄죠. 더 본질적인 죄는 뭐예요? 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게 죄예요. 그게 휘브리스라기 교만인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교만의 속성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인정받으려고 서로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아부하면 이게 거짓말이고 가짜인지 알아도요 나한테 아부하면요 알면서도 기분 좋아해요. 왜 그런가? 높아진 기분을 느끼잖아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더 높은 자리, 명예를 추구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지 않으면요 계속 이런 문제에 매이게 됩니다. 계속 명예를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해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경우에도 더 많은 돈을 얻고 명예를 얻어서 남보다 더 우월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서 추앙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이제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런 문제에서 해방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죄의 욕망과 교만은 결국은 자신을 파기하고 자신의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요 이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돈과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고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고 있다면 덜 붙어 있는 거예요. 덜 붙어 있으니까 계속 세상이 유혹을 하는 거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를 얻고 구원을 얻고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명예에 대해서 그걸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요.
바울도 자기가 가진 지식과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예, 예수 믿고 나서 그게 가장 고귀한 지식이고 가장 귀한 거라고 말씀하면서. 또 한 가지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에서 해방됐는지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됐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게 우리를 허무와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죽음의 문제라는 게요. 그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보게 되면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되게 집요하게 이야기하거든요. 톨스토이가 왜 위대한 작가냐면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해서요 되게 깊이 있게 질문하고 성찰합니다. 예, 놀라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내용에서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죽음에 목도했을 때요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막상 내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다가 딱 내가 죽음이라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첫 번째가 부정이에요.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예. 병원에 가게 되면 암 진단을 받거나 그러게 되면 틀렸다고 다 계속 병원 돌아다니잖아요. 그 결과가 혹시라도 잘못했다 생각하니까. 첫 번째가 부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것을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게 돼요. 분노의 단계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왜 제가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려야 됩니까? 남들이 아니고 왜 접니까? 라고 자꾸 분노하게 됩니다. 눈물을 막 쏟고 막 화를 막 내고, 그러다가 점점점 이 분노가 이제 극에 달하게 되면요 우울해져요. 우울해집니다. 점점점 우울해집니다. 자포자기한 심령이 되는 거죠. 절망의 단계에 빠지게 돼요. 우울의 단계. 그러다 점점점 이제 타협을 하게 됩니다. 타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조금만 더 내가 그러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인정하면서 타협하는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찌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죽음의 문제가 그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요 죽음 앞에서는요 다 허무합니다. 절망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생을 잘 계획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잘 성취했어도요 죽음 앞에서는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내가 죽은데 그 성취와 성과가 무슨 의미가?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예. 모래성 같은 거잖아요. 이걸 눈치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 그 톨스토이의 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보게 되면요, 그 주인공 이반 일리치가 죽음 앞에서 그런 되게 공황을 느끼고 멘붕에 빠지거든요. 예. 유복한 집안에서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판사가 되고 부유한 아내와 살고 자녀를 낳고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승진을 고민하고 하다가 암 선고를 받고 이 사람이 막 당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다 나와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되게 어떤 인생의 반응이 나타나는지. 근데 보통 죽음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도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 죽음을 이게 평상시에는요 되게 무지해요. 죽음에 대해 인식하지 못합니다. 멀리 있는 미래로 생각합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지한 태도고, 또 한 가지가요. 죽음을 알아도 죽음을 이게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자꾸 쾌락에 빠져요. 벌꿀이라고 표현하는데 죽음이 자꾸 다가오는데 벌꿀을 먹으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환각 상태로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기서는 자살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살은 강한 자의 용기라고 말을 해요. 아무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통은 자연사를 당하거나 사고사를 당하지만 정말 자살할 정도면 그 사람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살하는 사람이 모르는 게 뭐냐면 신앙을 놓치게 됩니다. 신앙을 모르게 되면 자살이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인데, 신앙을 갖게 되면 자살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그 내용에서 보게 되면 이 주인공이 농부를 봤는데 죽음에 대한 걱정과 공포가 없어요. 죽으면 죽는 거 그냥 하나님 부르심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봤더니 그게 신앙의 힘인 거예요. 신앙의 힘으로.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신앙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게 되면 죽음처럼 허무하고 절망적인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어느 순간 우리가 죽음을 맞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요. 세상을 새롭게 보고 참 생명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들, 예수님 그 가지처럼 붙어 있는 것도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면요. 우리 세상이 새롭게 보여야 합니다. 예. 지루하고 따분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땅으로 보셔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다. 실제 삶에서는 별로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다. 절실하게 안 느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맨날 이야기하지만 절실한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여기지 않습니다. 왜? 일상의 원리는 그냥 세속적으로 돌아가고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적자 생존 속에 살아가니까 죽음의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늘 고민하는 건 이거잖아. 세상에서 내가 밀리게 되면 인정받지 못하면 어쩔까? 이런 고민들에 휩싸여 있으니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점점 익숙해지면 여러분 신앙과 삶이 분리됩니다. 분리돼요. 죄와 죽음의 극복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가 맞는데 실제 삶의 자리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으로 살아야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과격하게 말을 했는데 정말입니다. 예, 정말 신앙의 원리로 복음의 원리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십과 법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가치관에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주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동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오늘 말씀의 경고대로 열매 맺지 못한 가지 잘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니까. 이런 삶의 태도가 완전히 몸에 찌들게 되면요. 결국 가지치기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붙어있어도 열매가 없으니까 잘라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가지도 나무가 생명을 살리려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질문은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이 참 생명이고 참 포도나무이시니까 어떻게 하면 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뭐예요? 답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삶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흔들거리면 얼른 붙여야죠. 떨어져 나갈까 얼른 붙여야죠.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가지치기 당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지가 붙어 있다고 무조건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붙어 있는 척 할 수 있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그 나무에도 그 뭐죠? 벌레 중에도 가지가 생긴 나무가 있잖아요. 가지처럼 생겼는데 근데 그 가지 아니잖아요. 벌레잖아요. 우리도 벌레처럼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지가 아니라. 거기 영양분이 공급되지는 않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되지 말자는 거예요. 잘 붙어 있어서 그 영양분을 잘 받고 열매를 맺는 삶이 최선의 삶,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평생 고민해야 할 것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딱 붙어서 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래야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삶의 불안과 이런 절망과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번 질문을 잘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과 잘 붙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겸허히 돌아보고 내가 걷는 길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길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해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우리가 참 가지로서 주님께 잘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붙어 있는 척만 하지 말고 정말 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붙여주시고 주의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는 그 날까지 잘 붙어 있어서 계속해서 풍성한 포도나무 열매, 생명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